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회의를 합니다. 작은 팀의 팀 회의도 있고요. 또 회사의 고위직들이 모이는 중력 회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신이 속한 그 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회사가 또는 자기의 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맡은 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함께 일을 해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그 공동체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는 무슨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또 성경 공부 모임,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드니 교역자 협의회 회원입니다. 우리 시드니 한인 교역자, 우리 한인교회가 들이 모여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입된 것이 2001년도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0년, 10몇 년 정도 안 간 것 같아요. 회비는 늘 내지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서먹해지게 되고 별 관심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소드라는 말입니다. 이 소드라는 말은 일반적인 회의의 의미와 좀 다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은 몇몇 제한된 존재들만 접근할 수 있는 모임 혹은 그런 모임에서 만들어지는 모략,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가 단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들만 접근할 수 있는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은 이 본문의 원문을 충실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여호와의 집회 안에 섰는가, 그리고 보는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하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집회, 다시 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곳에 그가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거짓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아 놓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놓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었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미가의 선지자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금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 회의의 지금 그 회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저 가서 아합을 깰 것이냐? 저 아합왕,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상숭배라는 저 아합왕이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회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는 것은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있다는 거죠. 참여하고 있다. 그 집회에 지금 있다는 거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회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뒤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짓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참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목사고 때로는 그들이 뻐젓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듣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거나 이단에 빠진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운명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희가 속은 거니까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늘 여기서 우리 아까서도 열왕기 상에서도 말씀했죠. 미가 선지자가 볼 때에 그 영이 어떤 거짓의 영, 내가 거짓의 영이 돼서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심어 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사단의 그러니까 많은 거짓의 영들 또는 미혹의 영들, 유혹의 영들 여러 가지 영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있는가라,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것은 미혹의 영이고 또는 유혹의 영일 수도 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에 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런 자들, 지금 폐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행한다고요? 너는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좋은 얘기,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면요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유튜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성령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같이 그것에 들어오면 돼요. 왜 굳이 유튜브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섭렵하면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훌륭하신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단들이 판을 쳐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유튜브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소속을 밝히나요? 안 밝혀요. 그런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잘 들어보면 이단 사상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들을 까요. 기존 교회들을.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데려가기가 너무 쉬우니까.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요, 모든 이단들은 유튜브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이 단체 유튜브 중에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그 단체인지 제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것이 하나의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젊은 목사들이 나와서 항상 보면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그것만 잘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큰 내용이 뭐냐면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얘기. 여러분 그게 들어봤을 때는요 그거 잘못됐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뭔가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 성경대로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갑시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냐고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뭐 어느 교회가 잘못됐고 어느 목사가 잘못됐고 어느 성도가 잘못됐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잘못되고 있거나 또는 교회들이 잘못된 일이 왔다면 그걸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또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많은 믿음의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그 죄를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저들이 잘못했으니 저들을 정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언제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들이 하는 말,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일 필요 없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구약시대 때 다 끝난 얘기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성도들이 들으면요 혹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 얘기에 그냥 귀담아 듣는. 그러니까 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그것을 맞다고 얘기해주고 너는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재앙이 없어.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죄를 지어도 그들이 평안하다고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1차적인 것은 나에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이유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분별하는 자는 절대로 맹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맹인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 오늘 그들을 향해서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절대로 현혹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를 보며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회의라는 말에는 우리가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깊은 교제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해야 돼요. 그거 함께 교제를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없으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대화가 사라진 부부들이 대부분 이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누구든지 알아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목사님이도 이 부분을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일방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화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먼저였어요. 그들을 전도를 내보내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보다도 먼저 써 있는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함께 한다,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 않고 사역부터 합니다. 때로는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더 온전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벗이라 칭했다라, 마시라고 말했다 그랬고, 모세는 내가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최상위가 뭐냐면 친구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다시 말하면 부부보다도 더 친밀한 게 친구죠. 진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순종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친밀함이 더욱더 가중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주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까 늘 그는 그거에 대해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성막의 그 회막에다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예배하도록, 돌아가면서 예배하도록 그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자들을 세워서 계속 찬양을 하게 하고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가 더 멀어진다, 내가 떠난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애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마다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들은 예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죽게 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멸망시키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멸하러 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심을 들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알게 됐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그런 하나님의 참여하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저 악인들 때문에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45명이면 어떨까요? 42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민족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내려온 저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모세가 돼서 모세로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용서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록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영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세의 바로 마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인류를 구원해라. 오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고 다 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이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그 자신의 심정,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잔을 거두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은요, 그냥 내가 이 십자가에 제가 너무 달리기 싫습니다. 근데 아빠, 내가 좀 죽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를 살려두든지 죽이든지 나를 아버지 마음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나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던 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책임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창조과학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 VIP 가정들이 몇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VIP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게 하려고 열심히 또 막 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아주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안에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누가 왔을 때 막 가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 저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막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이 어제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하는 이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때로는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나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처럼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